말씀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를 부르는 주현절 특별히 수세주일로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기점이 되는 날로 교회력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올해 표를 믿음의 전진을 하라 그리고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믿음의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요 바라봄의 대상적 주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믿음의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수제자 베드로가 가장 측근에서 3년 반이나 그와 함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가 확실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오늘 이 본문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물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 고넬료의 초대까지 알려주게 되죠. 고넬료의 사람들을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가라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래 그 전에 이제 환상 중 뭘 봤습니까?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고 잡아먹으라 그러죠. 저 같으면 이제 부정하다는 보다도 제가 먹기 싫어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쥐새끼 먹어라, 뭐 그죠? 지렁이 먹어라, 뭐 장어 먹어라 이런 거 저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 그러면 아유 싫습니다 이러죠, 그죠? 예, 그런 거 이제 그런데 유대인 정결례법에 의해서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되어 있는 음식들을 잡아먹어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니까 저는 싫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는 환상 중에서 거절해요.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고 꿈에서 또 환상 중에서도 분명히 의사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나중에 그렇지만 그 환상이 몇 번 더 보여주시죠. 그래서 환상의 뜻을 이해하고 고넬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뜻을 고넬료와 식솔들에게 가솔들에게 모두 전하여 줍니다. 그가 전해준 복음은 뭘까요? 첫 번째 3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로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실 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 보여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화평의 복음을 받은 자는 빛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에게 빛을 비추심을 통해 의를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전에 이 의라는 한자를 풀이 해석이 정전이 있는데 위에는 이제 뭐예요? 양양자죠. 양양자. 그 다음에 이제 왕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신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를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을 주님은 성취하시다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실 분으로 온 나라 족속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움을 통해 평화의 나라,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어로 에이레라는 나라가 있어요. 통치, 평화, 뭐 이런 뜻이네. 통치를 세우실 분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세요. 주인.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에 동참하시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유의 주라는 묘사는 어색치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지칭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 이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평화를 선포했으니 평화는 복음이 되어 실행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말씀하니까 세상도 만들어졌는데, 그죠? 천지 만물도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평화를 선포했으니 평화가 실행될 것을 의미하죠. 예, 실행되었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 죄인들, 이방인들, 억눌린 자들, 갇힌 자, 매인 자, 앞 못 보고 못 듣는 자, 못 걷는 자, 굶주린 자, 억울한 자 모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온 인류에게 주어져서 결국 충만한 은혜가 된 것입니다. 35절 볼까요? 각 나라 각 족속 중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왜냐하면 이때까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올 때는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쩌했죠? 거절했죠. 요한복음 보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거절했다. 그리고 자신이 주를 받아들이기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인에게 빛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 이방 족속인 이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이 작은 섬에 작은 교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인에게 혜택을 입을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받은 선택받은 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선택받느냐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세운 정의를 지키기를 고대하고 결단한 자에게만 그 은혜는 한정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이 중요합니다. 영접이란 단어가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억지로 받아들이면요, 억지로 받아들여서 된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자원해서 기쁘게 기꺼이 즐겁게 하는 사람한테 안 되죠. 그게 다릅니다. 찬양도 기쁘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 남들 하니까 따라 입만 벌리는 사람 천지예요. 하지만 기쁘게 콘서트 보면요, 제 주변에 이제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요 하는데 가요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가요의 가수가 잘 부르는 이제 여자 가수보다 이제 남자 가수를 좋아하대요. 여자분은 남자 가수를 좋아해. 그런데 젊은 애가 잘하니까 콘서트 티켓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아들 뻘도 또 손주 뻘 되는 거 이거 봉 흔들고 있어. 아주 어떨지 모르겠네. 기뻐하니까 그 80 다 돼가는 어른이 가가지고 그 30대 이제 뭐 이런 애한테 그 좋다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추위 떨어감이 콘서트장에 몇만 명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영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좋아하길 바랍니다. 기뻐해야 돼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죠. 왜 없어. 예수 믿다 보면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한데 돈도 없는데 헌금도 해야 되고 어려워. 근데 헌금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매일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게끔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는 거라. 그렇게 필요한 말만 자기가 듣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좋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했다고 합시다. 다 은혜로 말은 한쪽 귀로 듣고 두쪽 귀에 다 흘리는데 헌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보면 그건 또 귀에 쏙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버려. 그럴 필요 없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참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고등학교 때 불렀던 이 찬양 아주 좋아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말씀 위에 감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거 부르면 은혜가 돼요. 준비하고 찬양 부르면서 오늘 가서 어떤 말씀을 주님 주실까? 이런 말씀 들어도 내가 아멘을 해볼까? 이런 말씀 이런 하는 사람과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리고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을 기뻐하면 예수님이 대리자로 세웠다고 하는 목사님이 좀 나이가 어리고 아들뻘이고 해도 이전에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 하면 힘들어요. 저도 고지식한 편이라 제가 아는 친척이 이제 서울에 큰 교회 다녀요. 한 2만 명 정도 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어려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 어린 목사님 와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 뜻인가 아는 분은 알기라. 자기가 더 알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더 많이 한 장로님들이 그죠? 아들뿐인데 어렵지만 주님의 대리자니까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한 것 같으면 그냥 사람의 지식에 의한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우리가 대리자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유의 주라는 묘사를 의색지 않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외우라고 했는 거 있죠? 창세기 1장 1절 외울 수 있는 분 외워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여기서 이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을 또한 믿게 되고요. 그분을 기쁘게 영접하게 됩니다. 기쁘게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그들만 선택돼요. 그들이 선택돼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정의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중요해요.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면요 도망가죠.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도망 안 갔을 거예요. 두려우니까 죄를 지니까 하나님 나를 혼내실 거야. 하나님 나를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먹하실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숨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공경할 대상이죠. 아버지처럼 그죠?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사랑의 대상이에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알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느냐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행함으로 판단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둘째,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예수님은 사람이셔서 식사도 하시고 세수도 해야 되고 피곤하면 쉬기도 하신 인간이었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그렇게만 처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수세,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하시는 일마다 권능이 나타났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천여 명이나 먹고 12강주리가 넘게 바구니를 남겼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 저 혼자 먹어도 부족해요. 제가 작정한 거 먹으면 보리떡 5개 먹거든요. 보통은 1개 먹지만 5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 그런데 나눠줄 때마다 계속 나오죠. 그리고 5천여 명 남자만 즉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같이 온 어린애들 여자분들 그죠? 할머니들 곱하기 3 그래서 15,000명 가까이가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기 15,000명 앉으려고 하면요 진짜 쫙
엄청난 수가 많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해서 기름부터 막 부어주셨어요. 기름이 여러분 쌉니까? 기름 넣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싸죠? 네, 비싸요. 아니 전에는 등유가 쌌거든요. 900원, 800원. 이제는 거의 무슨 값이라요? 이제 디젤 값 같이 비싸졌어요. 등유가. 얼마나 비싼지. 제일 싼 게 면세이고 등유였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비싼지. 기름. 그런데 그 기름을 아깝지 않게 쭉 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과 은총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마다 권능이 나타났고 만나는 일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완고하던 세리장도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기쁨이 확 돌아버렸어요. 저분이 구세주구나 확 깨달아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남의 거 뺏은 일을 강제로 뺏은 거나 뭐 토색해서 저 사람 때문에 이득을 취한 게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주 구주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옛날에 죄를 지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옛날에 좀 잘못 살았구나. 이제 똑바로 살아야겠다.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시인. 그리고 가수도 하고요. 그분이 지은 이제 찬양 가사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질하기 싫어요 뭐 그런 찬양 있죠? 그분이 명인이 됐거든. 그 예쁘게 잘생긴 찬양사역자가 눈이 안 보이게 됐어. 안 보이죠, 그죠? 명인이니까. 그런데도 그 찬양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친 거예요. 우리는 무슨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슨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될까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 압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실제로 우리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안을 열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온 세상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부터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했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뭡니까? 미천한 동네 촌놈이다 그 뜻이. 촌놈 예수에게 이름도 없는 예수에게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비토라는 마을 섬인지도 몰랐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섬인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94년 3년도에 다리가 나아져서 이제 섬을 벗어났지만 섬이어서 다른 것도 몰랐어요. 저는 비토 처음에 누구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이탈리아에 있는 한 섬인 줄 알았어요. 이태리에 있는 사람 비토. 제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아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제가 진짜 형님 제가 이제 동기 목사님들보다 10살 이상 많다 했죠. 형님 언제 이태리까지 가셨어요? 다 그렇게. 라틴어로 비토가 거부권이라는 뜻인데 그런 단어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미천한 동네 출신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 그렇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세워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으면 그가 어떻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이 없으면 그 공간을 무언가 다른 것이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급적 저는 이제 목사니까 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머리와 두뇌와 마음과 생각에는 뭐로? 예수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예. 안 그러면 딴 데 비집고 돌아서 아이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생각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두려움을 넣어줘요. 근심 걱정을 넣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딴 걸 못해요. 그래서 주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넣어주신 그 성령을 우리 다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모든 병자를 고쳤죠. 마귀에게 눌린 자도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단어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예수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따를 유일하고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믿지 마세요. 언제든지 변절할 수 있어요. 자기하고 이해 덕신이 맞지 않으면 금세 등 돌리고 합니다. 등 돌리다가도 이해 덕신이 맞으면 금세 손 들고 악수하죠. 우리가 정치가를 보면 알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함께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눈에는 그때는 이해 못한 영역들이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신 능력의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라는 단어를 어디 쓴다고요? 옛날 왕한테만 쓴다나 왕.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보좌의 왕좌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죠. 처음에 내가 이제 좀 사리 판다 분별력으로 살 수 있을 것 살지만은 나중에는 그 자리에 사탄 마귀 귀신이 싹 돌아서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사탄 마귀가 날 약하게 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 물리치길 바랍니다. 난 예수님의 사람이야. 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물리치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천국 갈 겁니다. 예,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신 가장 크고 선한 일 39절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 죄 없는 그가 아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 나무에 달리신 사건이에요. 그게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무서워 도망쳤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베드로도 도망쳤죠? 심지어 꼬꾸닥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에 몇 번 울기 전에 뭐 2번인지 1번인지 뭐 성경 표현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아주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한 사람이에요. 3년 반이나 따라다니 놓고 예수님 능력을 보고도 여러분 위기 상황 오면 사람이 금세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의리예요. 의리. 저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펴주는 지난 우리 말씀에 3가지 말했죠? 수요일날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뭘로 나타난다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 더 표지를 얘기하면 저는 4대 지표를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리. 믿음을 예수 믿기로 했으면 의리를 지켜야 돼. 의리를 잘 지켜야 돼. 그거 의리 지키러 오는 거예요. 사실 그걸 뭐냐 하면 사명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옛날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사명이라고 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도망갔어요. 이제 죽었으니 희망이 없다고 베드로도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잘 봐요. 그런데 죽었다는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죠. 심지어 나중에 이제 그 주변에 마리아, 마르다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내가 예수님을 새벽에 봤다 이러도 안 믿어져. 나중에 어째요? 짱 하고 문이 잠겼는데 문 열린 소리도 안 나는데 예수님이 딱 중앙에 와서 서셔서 얘들아 잘 있느냐 샬롬 했죠?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Peace be with you 하면서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귀신인가? 그런데 그 귀신인가 아닌가를 이제 베드로가 확정하는 말이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 소식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모았을 비었을 때 기절초풍할 정도로 했어요. 이게 귀신인 거야 분명히. 예수님 보내신 영인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시니 그 예수님은 잘 보니까 같이 음식을 먹거든. 귀신이 음식 안 먹잖아. 아이고 우리 제사
유교식 제사 보면 귀신이 와서 밥 먹으라고 비켜주고 가잖아요. 그죠? 제사 드릴 때 안 가봤어요? 네, 남자들은 들어가잖아. 들어가서 봤는데, 갔다 와서 보면 밥 그대로 있어. 먹고 갔다는데.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에요. 처음엔 저도 어릴 때는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았어. 밥을 떠가지고, 밥을 먹고 갔대. 밥을 떠가지고 저 밖에 버려놨더라고. 귀신이 먹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의 정신을 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도 같이 먹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귀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음식도 같이 먹으신 신령한 존재의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여러 제자와 교제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음식도 먹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깨달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생전 모습과 진배 없이 제자들 곁에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임만을 하나님으로 그들 곁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 여러분에게 은혜가 끼치 하나님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재판장, 딱딱딱 너는 감옥 가, 너는 무죄 방면이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42절. 마지막 때에 모든 이가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이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잘 보세요. 살아있는 자. 보통 살아있는 자가 제일 재판장에 가서 빵빵빵 받을 수 있죠. 근데 죽은 자까지 했잖아요. 죽은 자까지 주님은 심판하지 권세를 갖고 오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만사 끝이라는 말 아니죠? 죽으면 만사 끝 아니에요? 죽으면 나는 모든 고통에 해방된다 아니에요? 천국 가야 해방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요, 내 영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을 시달리고. 제가 옛날 이제 군불 때다가 불이 확 왕겨에서 그 불이 확 갑자기 확 나오는 바람에 제가 다 끄실래다 그러죠. 눈썹 끝이 그때 이 눈썹 끄실래 가지고 어머니가 모친이 그 눈썹을 잘라 가지고 찌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 여 다 끄실고 여 화상 엄청 발하고 많이 입었어요. 불. 그래 제가 불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오늘 불이 폭발할까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복구겠는데 그런데 그런 거 만약 불 뜨거운 불 계속 튄다고 생각하면 그거 감당 안 되겠죠? 그것만 해도 그래요 지금. 또 여러분 가시 찔려 본 적 있죠? 가시 밭을 계속 걸어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고통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지옥 가도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하고. 그건 만용이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를 주님은 엎드러지게 한다 그랬어요. 죽으면 끝 아닙니다. 그 말은 속임수의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재판장인 신 예수님 앞에 산자든 죽은 자든 다 선다는 것을 이 수제자 베드로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까지 몰랐는데요. 이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한 달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엄청난 숫자죠. 우리 한 명이 예수님께 주에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와, 3,000명, 5,000명이 강력하게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해서 여러분을 터치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임하면 여러분의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저도 진짜 눈치 본다고 집에서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사주세요. 이건 못했어. 저 뒤에 계신 분도 못했는데.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고시 공부를 했는데 사법 없이 공부한다. 공부하면 책이 필요하잖아. 책 사야 돼. 돈 좀 주세요. 이걸 못했다니까. 집에 돈이 없는 줄 알고. 아니야, 돈이 많았어.
아니 몇 억이나 재산을 남겨주면서 왜 그때 돈을 좀 안 줬냐고. 그 돈을 안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염치가 아이고 다 큰 애가 무슨 30 다 된 사람이 부모한테 소문 벌리나 그러고 싶. 제가 25살부터 돈을 안 달라고 해서 집에서 대학 그거 제대하고 나서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내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한 거야. 그때 아르바이트 할 수가 없죠.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달라고 하시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줍니다. 아멘. 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새가 엄마 새가 갓 낳은 새끼 새를 밥 주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입 크게 벌리는 새를 준다는 거예요. 아!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런 사람을 준다는 거예요. 더 크게.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더 달라고 매달려 봐요. 매달려 승부를 띄워야 되더만. 하나님 내 건강 이거 다리 무릎 관절 쑤시고 아파요. 낫게 해달라고 좀 매달려 봐요. 끝까지 좀. 아이고 안 되겠지. 안 되는 게 아니고 돼요. 따라해보세요. 돼요. 돼요.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얘는 이 간절함이 없네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명자 복음 전달자는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지내요. 두 가지 사실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께 정하신 유일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43절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제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전해야 돼요.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전한다고 해서 그들 귀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당신이 만난 당신은 지금 살아있으나 죽으나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 재판장이 예수님 앞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용서받아서 천국 가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의 재판장 되십니다. 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행동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을 어찌해야 되겠어요? 행동을 분명히 달아본다는 것이에요.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눈 뜨고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잘 믿어야 합니다. 네, 잘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반드시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을 마음밭에 신비에 새겨서 내 생활의 지표로 삼고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딱 서서 계실 때 주님을 반갑게 주님 제가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